시험의 두 종류라는 제목입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야고보서를 살펴볼 텐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의인 야고보 이랬어요. 의인 야고보.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면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대단한 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다가 그 유대교 국회에다가 딱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러한 때 이 의인 야고보는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멋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이 행함이 참 약해지는 거예요. 이 의인 야고보는 믿음도 중요한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요,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참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근데 그 시작은 참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박해가 막 심해지니까 믿다가 믿음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그 다음에 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 가져야 된다. 참된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뭔가, 5장밖에 안 돼요.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구나. 아마 야고보서 말씀이 그것도 의인으로 알려진 이 믿음의 사람이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믿음이 아니야.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보면 그 참된 믿음은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믿음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근데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참된 믿음 가지고 이겨낼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시험이 나오죠.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유익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잘 되게 하려고, 유익을 가져다 주려고 아주 생산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주셔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안 되게 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나야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않으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녀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때로는 배우자가 힘들게 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선교 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선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정화 작업을 시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왜? 생명의 면류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죄사함 받지만 정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시험을 통과한다면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할 때 그것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유익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신 것처럼 대개는 그 유익을 주는 시험은요, 금방 깨닫게 하시고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 때로는 긴 시험도 있습니다. 3일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3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긴 시험도요 지나가잖아요. 우리 코로나 3년 반, 언제 코로나가 왔냐 싶을 정도로.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더니 와, 거기 그냥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도 많소, 올 때도 많소. 아니 그 필리핀 시골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나. 우리 간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새벽 3시 반에 출발했는데 6시가 됐는데 줄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언제 코로나가 왔나 싶을 정도로 3년 반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반 아니라 36년 일제강점기처럼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시간도 영혼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길게 느껴지는 시련도 다 이기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시험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시험인 것을 내가 아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참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주신다기보다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 약점을 딱 알고 그거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 15절 한번 보시면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대부분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 다 욕심이 있거든요. 육의 소욕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단 원수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 가지고 이겨야겠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 하시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 특세 기간뿐만이 아니에요. 1년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달뿐만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평생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이 사탄 원수마귀, 용, 옛 뱀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영어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에스트레이 하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바라 그랬습니까? 십자가까지 공격하고 사망의 음부까지 내려가셔갖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실 때 공격하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까지도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공격. 어떻게 하든 미혹시키려고. 그러니까 선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 갔다 와서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큰 행사 나고 오면은 이 포스트 캠페인 신드롬이라고 영적으로 확 다운될 때가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긴장 풀리고 이제는 다 끝냈다 하는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 사단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니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또 여러분 그 유혹주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악을 그냥 보지도 말라고. 그 미혹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공격당하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백발백중 사탄에게 조종받고 원수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때 올무가 돼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그 자리로 나가지 말아야지. 가서 보니까 야 봐 먹음직스럽지 보암직스럽지 먹어 네 눈 밝아질 거야. 그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혹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시 하실 것이다. 연약해요. 약점 말고 공격해요. 쓰러지면 넘어집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죄 버리고 의절하고 회개하고 또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딱 신고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야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선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산다. 아멘.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그것도 참된 믿음으로 멋지게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 되기 위하여서 내가 승리하리라.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은 사단 원수마귀가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근데 사단 원수마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 다물고 말씀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하는데 사단 원수마귀에 그냥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과들은요,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선포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권사님 아드님, 다행히도 이제 동생 되는 분이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금식에 가면서 정말 우리 가지고 안 되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아멘. 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나 악한 세력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다녀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3번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뭐 아침에 그 교육자들 세미나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 홀 부모된 그 미혼 여성분들 초청해서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저녁에 다 오고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 그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를 보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때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가 소리치며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하신 사역이더라고요. 이번에 선교지가 갖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쭉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늘 들었던 말 만민에게. 한국에서도 하지만 해외 나가서 필리핀 보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요 믿지 않으면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독생자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믿으면 영생이다. 그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새방언이 터집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 진행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계속 충만 받으라. 계속.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다. 그 감동이라 그래. 근데 우리 교단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믿는 교단이기 때문에 오순절적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죄종들이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권능을 받아서 담대함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할렐루야.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그냥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심. 성령님과 교통하심.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내 속사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제 총회를 가졌는데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령 충만 지혜로운 7 집사, 교회 기둥 같은 분들 세우셨다.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무슨 은배지 금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안수 집사님들만 보고도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부감 맞고 부장 맞고 봉사할 때마다 그냥 막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참된 믿음으로 시련도 이겨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 선교 나갈 때 예수 이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들으면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지만 전하는 자들도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죄 버리셔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다가 11절에 생명의 면류관 받아야죠.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다음에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들어가면 거기 그냥 금빛 도로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실 12달 계속 과실을 맺는데 매달마다 과실 종류가 그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도요 100세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아들 달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손대지 말라. 내가 너 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세상의 것, 썩 없어질 것, 거기에 마음 뺏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손을 보신다니까요. 또 자꾸 그러면 또 소중한 것 잃을 수 있어. 그거 빼앗길 수 있어. 아니 네가 고통당할 수 있어. 빨리 돌이켜라 이놈아.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떤 시련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셔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질문하는 것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하니?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계명이 참 많은데 그 많고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 머리로는 너무 잘해.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 가장 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선교지 가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겠다니까요. 예수님 누가복음 1장인가요? 보니까 하루 종일 병든 자 고치시고 아니 회당에 탁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지나갔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면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다.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 막 따라오고 병자가 낫고 또 시몬 베드로 집에 가서 그 열병 있는 장모 탁 이렇게 세우고 귀신 쫓아내고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선교지 가서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실까? 예수님은 기도를 안식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는 게 물론 그런 쉼도 있어야겠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안식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기도 딱 마치니까 제자들이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도 지금 전도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냥 환경에 사람에 막 휩쓰이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참된 믿음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시험 시련도 미혹도 다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도 붙잡고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